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다 이렇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 어색하고 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어, 얼마나 초보인지 새벽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와서 목사님께 물어보는 단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이제 하신 전도사님께 먼저 거절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할 게 아니라 덕망이 있고 교회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더욱더 설득력 있고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서게 된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도 들으실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생명의 삶을 큐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큐티를 진행을 해서 큐티인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전도사님 통해서 그 카톡 통해서 이렇게 받았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은 이해가 다 되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될지 계속 응답을 구했으나 어제 저녁까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제 한자 한자 어제 그냥 다급하게 써내려갔던 그것이 저에게 오늘 여러분께 같이 공유할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새벽이니까 너무 몽롱하시잖아요.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아마도 이제 어제 말씀을 제가 큐티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줄거리는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드로에게 막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걸 듣더니 마치 복음을 들었듯이 막 복음이 흡수되듯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할 수 있는 열매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 신약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고 자고 일어난 거예요. 둘째 날인데 이드로가 딱 일어나니까 모세가 있고 모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섰어요. 너무 기이한 장면이잖아요. 아마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 30만 명 잘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1%만 줄을 선다고 하더라도 고민거리가 있어서 최소한 3천 명부터 3만 명 정도는 줄을 섰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휘하니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이 있다. 그래서 양쪽을 재판해서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묻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줄을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이걸 보고서, 이 초보 신앙인이 이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다른 목사님들 말씀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봤는데 이게 옳지 않다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일을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을 좀 나눠서 해라.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근데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진실한 자여야 한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 네가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잘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이 첫 번째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말씀의 줄거리고요. 이제 제가 묵상했던 간증과 묵상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드로에 관한 것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이드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드로는 아까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듣고 어제 갓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둘째 날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와 백성들을 바라봤더니 조금 더 지혜 있는 일이 생각이 났고 그것에 따라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제 삶을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면 저도 모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통해서 저는 완전히 깡통이 되고요. 저를 통해서 당겨지는 말씀이 전파가 되기도 하고 또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말이 막 저한테 선포가 되면 저는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압도감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그냥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어쨌든 잘 하시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늘 일을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갑자기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으신데 막 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제 사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 적용하는 과정 안에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내가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분이 나쁜 것들이 막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깎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저한테 조금씩 계속해서 주십니다. 아마도 오늘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제가 나아가야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저도 아무 생각 없고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제 입에서 막 얘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지혜도 아니고 제 노력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또 말을 못할 때가 막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고 능력과 지혜가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 노력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고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조언을 하고 또 들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지금은 저희가 종교와 너무나 잘 아시는 개념이지만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너무나도 권한이 많은 직위이죠. 그런데 모세 시절에는 정치와 종교가 융합이 되던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융합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노예에서 이제 나왔던 그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정치적인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신앙 초보인이잖아요. 초보인인데 모세가 그 얘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다 세워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 위치에서.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모세가 이제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큰 재판만을 맡게 되는, 또 행정 조직을 이끌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엄청난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관련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기관에 있다 보니까 가끔 하급기관한테 이렇게 그 지식을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가끔 전화를 해서 너무 버릇없이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막 너가 잘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결국 따지고 보면 진짜 그쪽에서 잘못 알고 전화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냐면 너무 그렇게 올바르지 않는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 올바른 얘기조차도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옳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옳은 얘기를 딱 해주실 때는 항상 제가 옳은 상황에 있다 보니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분 나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옳아야 되는 생각이 타성에 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끼고 저는 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아, 저도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것도 저도 과정 중입니다. 요즘엔 전화를 계속 받으면 더 상냥하게 어떤 민원이든지 받으려고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모세의 말씀은 사실 관리자와 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리자의 교회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목회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권사님과 같은 높은 직위들, 그리고 각 교회 리더와 사역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관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사장님들,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부모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부모는 항상 이들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관리자의 입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그 모세가 이렇게 수용을 했듯이 올라갈수록 더 귀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 훈계를 해주시는 분들이 줄어들고요.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저한테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렇다 보면 이 얘기만을 계속 듣다 보면 이건 높아지는 이야기지 낮아지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이 위치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이드로와 같은 자가 나에게 말을 한다면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듣기 좋은 꿀과 같은 이야기인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인지를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몇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비판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부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부족한 성도님 때문에 그런가,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수용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교회는 부패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을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을지 한 번도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관리자가 부패하면 그 조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이제 타지의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모 친구가
저기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잘 다니지 못해서 수요 예배를 같이 가자고 권했고 응해서 저는 기쁜 마음을 전도지 않습니까? 제 전도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데려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약간 감정적이시고 약간 와일드하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막 말씀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벤츠차를 타고 계시는데 나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나는 스타렉스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벤츠 엔진이 들어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나도 차를 사달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차를 사줘. 왜 너네만 사? 그리고 헌금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때 막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듣고 딱 나오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친구한테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이상한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덤덤하게 저한테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더 심한 일도 많습니다. 라고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이건 좋은 이야기니까 저는 다음에 전주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그 타지였으니까 이렇게 또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가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장경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비교하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예요. 너무 재미없고 들으면 막 졸릴 것 같은 설교셨고요. 또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 막 깡통과 같은 그런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같은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저기 건축물이었는데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 깡통이 계속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길 계속 가게 돼요. 제가. 그리고 청년부 예배도 가게 돼요. 뭐 오라면 오고 말하는 식의 이런 버릇없는 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강요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마치 그냥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들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헌금의 60%를 들은 바로는 선교로서 쓰시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10%를 더 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돈이 부족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로 쓰실 그 사례비를 선교지로 쓸 그 헌금으로 다 드리십니다.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실 일이 있는데 청년들 다 모여서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이 있으면 이 청년들 다 붙잡아서 선교지로 다 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를 굳이 드린 이유는요. 리더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충고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님들 그리고 저와 같이 관료에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열매를 맺으신다면 저는 교회가 살고요, 나라가 살고요, 부패한 조직이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 믿습니다. 예, 다소 불편한 설교를 드렸지만 저도 참 아름다운 설교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사실 3주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저 하기 싫은데요, 계속. 근데 그런 마음들을 전혀 주시지 않아서 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묵상이 필요하고 그러신 분들은 꼭 받아들이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아 중에서는
대한민국을 찍으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린 그 믿음의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림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도, 오늘 당장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눈이 띄어져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늘 가진 경험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 선한 영향력이 오늘 저희에게 있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가 오늘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선한 눈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아름다운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교회요, 나라요, 기업이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